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 이제 오늘은 그 지난 6번, 7번째 걸친 시리즈 성경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결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즉 inauguration speech, 예수님이 왕권을 선포하러 오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신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국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왕국의 백성들을 자기가 구하시고, 그다음에 그 백성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성경에서 그 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블리, 뭡니까?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는 또 다른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빚을 졌어요. 팔려갔어요. 49년이 지나면 50년의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어떤 빚을 졌던 건 간에 희년 때는 다 이게 용서함을 받고,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돌아오는 해, 이것을 희년, 영어로 주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제 죄값을 다 페이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하는 주블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그 누가복음 4장 19절에 나오죠. 이번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옛날에 한국에 4.19 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유를 맛보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또 외워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하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의 예미 예견하신 대로, 그리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신 바, 구약에 말씀하신 바, 그 뭡니까? 결국엔 약속의 성취죠.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약속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이래서 말한 거고, 신약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임무를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을 사람의 숫자가 찰 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의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혜의 해, 이제는 중복돼 있지만 포함된 사람과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이시들이 아직까지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9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70일이라고 하죠.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셔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를 잠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동안 이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누구한테 줬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이방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유대인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하고 준비한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것이 잠정적으로 이제 은혜해가 교회라는, 즉 교회라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찰 때까지, 그것이 로마서 이제는 9장 10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이방인의 역사가 끝나고 이스라엘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70일을 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그 미미송 TV를 가보시면은 다니엘서 70일에 대한 공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에는 이제 70일의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7년이라는 시간이 주이시 people,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까워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1967년에 회복되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예루살렘의 고난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2018년 5월 14일 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캐피탈로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왕이 오실 나라, 장소가 정해졌다. 그래서 왕은 뭡니까? 이제 자기의 말씀을 받고 수고한 종,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7년 환란 전에 교회를 이제 하늘로 이제 데려 올라가시고 7년 환란 동안 우리 주님께서 그가 구약의 이사야서에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복습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다.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후세 보면은 불태워지기 위하여 간수되어 된 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근데 보면은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사야서 61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61장하고 살짝 틀린 것을 이제 여러분과 오늘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누가복음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그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이제는 18절부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이 우리가 육체가 된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영 higher power, higher dimension 영이 내게 임하사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 즉 눈먼 자들 감옥에 갇힌 자를 구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건 그의 사역이죠.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역하는 결론은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의 임재에서 쫓겨난 사람들, 인간들을 받아주시는 해, 즉 은혜의 영으로 주불리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왔다. 너희를 구하러 왔어. 너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 어둠과 사망 속에 갇혀 있거든. 그러니까 어둠과 사망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경험으로 모든 사람이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각이 지금 잘 없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사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육체적 사망이 아니라 영의 사망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해, 이젠 됐어. 이젠 너의 모든 너를 해방시키기 위한 대가가 치루어졌어. 이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려 하는데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제가 프린트를 해왔어요. 여러분께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61장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의 해 주블리 즉 너희를 해방시키는 해와 그때는 뭡니까?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냐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속인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구원은 심판과 함께 옵니다. 왜 심판과 함께 옵니까? 우리를 속여서 잡아 끌고 간 자를 우리 주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신원의 날이죠.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우리를 속여서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해서 끌고 간 자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며 보복하시며 원수를 갚아주시며 그 대신 동시에 우리를 그 감옥에서 죽음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말만 하시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은혜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잠정적으로 이사야서 61장의 반만 완성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즉 너희를 위해서 모든 가격을 다 치루었어.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나의 방법, 나의 길, 나에게 제시한 솔루션을 너희가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가 받아주시는 은혜의 해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 하는 선포죠. 대신에 동시에 너를 속인 자를 내가 보복할 거야. 근데 이제 보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속여서 사람들을 어둠과 죽음과 영존하는 그 감옥으로 끌고 간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입은 이제 옥의 문을 열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은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란 전능자, 즉 창조되지 않은 자가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게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제국들, 방해하는 교과서, 방해하는 doctrine, 방해하는 모든 문화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좀 이상하지 않았냐? 사람들이 다 죽는데 다 돌아가신다는데 어디로 가고 있지? 이젠 내가 왔어. 아버지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하는 것을 주의 영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영적 교란 작전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영적인 교란 작전을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속삭이는 비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천지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반역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나를 선택할 건지 선택하지 않을 건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마귀처럼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난 루시퍼처럼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고 나의 나라 루시퍼를 쫓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쫓아가시는가를 정해라.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근데 그는 쏘가서 이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디코의 전략. 왜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승리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죄사함의 언약을 줄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잠정적으로 갇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쫓겨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하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땅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사람 죽이고 아기를 다 죽였어. 2살 이하는. 야, 하나님이 왔대. 다 죽여라. 그렇잖아요. 하늘에서는 야, 하나님이 왔어. 승리 끝. 이미 끝났어. 우리 7일에 약속하신 안식이 완전히 왔어.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어. 이제는 평화가 올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늘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성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많은 신학적인 일이니까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직 반만 완성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택은 무엇입니까? 왕이 왔다. 왕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국을 성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제국, 로마 제국의 첫째 아우구스투스, 즉 시저 때 오셨습니다. 마지막 시저를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가 왔을 때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눈치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자고 또 아이들 교육 보내고 그다음에 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좋은 가정, 이거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땅에 속한 일이에요. 우리 ultimately 우리 각자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 제시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해 때문에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확보의 키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일이 이제는 시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샘플로 이제 왕들을 많이 세워 주셨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이게 시편 2장 2절입니다.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아까 우리 기름 부자 누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의 맨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맨 계약을 끄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 즉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자, 하늘로 가는 길을 다시 해보게 열어주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뭐 이거는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광경이죠. 농담할 때가 아니죠. 그때에 그분께서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들을 깜짝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선택한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스라엘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너희가 보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의 왕권을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로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와 낳았도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 누가 주었습니까?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비가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DNA를 받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상황, 그것을 뭐라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리라. 그래서 모든 열방이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아담에게 속했어요. 이제는 마지막 아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즉 무엇입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께 모든 피조가 땅에 속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네가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왕권을 갖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반역한 자들을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죠. 하늘에서 깎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 그다음 페르시아, 또 다음 왕국 그리스, 로마의 모든 왕국을 부수시면 그것이 먼지가 돼서 날아가서 흔적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게 제시를 하고 계셔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think 세상의 가운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내가 여태까지 말했잖아. 구약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 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아들을 보였으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갈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보이지 않는 영존한 생명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디코이로 실패. 근데 그 디코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자로 오시는 길이 열렸죠. 그리고 이제는 qualified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적과 합심했으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 루시퍼 한패가 됐기 때문에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참고 계시지만 그 엄청난 급하신 진노가 폭발하는 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다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시편 2편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옵션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배반했어. 하늘의 반역자하고 너희가 한패가 됐어. 그래서 아담 때문에 너희가 죽음에 끌려갔어.
감옥에 갇혔어. 근데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아들을 보낼 거야. 내가 직접 올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다 마치셨죠.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인마추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뭐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기 위해서 원수가 됐으니까. 왜? 원수 반역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 뭡니까? 이제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옛 것들, 즉 육체로 살던 내추럴, 자연적인 삶의 그 인생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을 때 뭐 술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런 굉장히 단순한 도덕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것 이상인 것입니다. 신분,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오늘은 이제 제목이 19절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오 마이 갓,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의 왕국인 것입니다. 인간의 왕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 누가 반역했어요? 루시퍼가 반역했어요. 피조물이. 그래서 혼동이 왔습니다. 공허가 왔습니다. 흑암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하셔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영이 임하셔서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 대해서 오셨어요. 2000년 전이십니다. 그러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오 마이 갓.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다. 원수는 뭡니까? 저격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화해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본인이 사람에 대해 오셔서 화목 제물로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 원수가 된 것이 원수된 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반역자를 심판하고 거기에 끌려간 반역에 동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된 자를 화목해 하시기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속삭이고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월급도 아주 조금 받습니다. 전 인생을 희생해서 한 분이라도 더 예수께 초청하는, 화목해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 군왕들아,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와 화해하라. 그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가 쇠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한 루시퍼의 반역은 분명히 최철장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근데 거기 딸려갔어요. 속임을 받아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화목해 하는 일, 화해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화해하는 사역을 주셨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인간 역사,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서머라이즈 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오 마이 갓,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며, 화해가 끝났습니다.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지 아니하시고 화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consequence,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게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화해.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어.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것은 뭡니까? 화목제물, 화해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mercy 없는 unspeakable punishment,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즉 죄 없음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셔서 그를 죄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께 화해하시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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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은혜로 우리는 주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완벽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위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모든 가격을 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가 하신 일,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일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입적하게 되는 권세,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번째, 8번째, 8번째 걸쳐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티칭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을 구하는 생명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됐대요. 거기서 태어났대요. 근데 길이 있대요. 화해를 해 주셨대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래서 원수의 마귀의 일, 속에는 일을 박살을 내셨대요. 치명타를 입히셨대요. 이제 마지막은 뭐만 나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들, 내가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아서 그 이방인의 숫자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를 땡 치시면서 마지막 자기를 배신했지만,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기가 말씀을 주어서 지킨 자 유대인에게 마지막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 다음 주에는 새로운 토픽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